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한 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오늘 설교 본문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 중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잘 일어나도록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또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지지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모두 그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아직도 함께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이 명절이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명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그들의 전통과 풍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국가로 이루어 가려면 인구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의 숫자가 적으면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져서 그 민족이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문자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음식과 또 의상, 풍습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민족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계속 존속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김치 가지고 또 중국에서 자기들이 김치의 원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식 가지고도 국가적 이런 갈등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음악이나 또 그 의상이나 또 어떤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민족들에게 주어지면서 명절이면 그 민족 놀이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명절이면 음식 있으신지요? 또는 의상이나 어떤 풍습이 있으신지요? 자기들의 명절 문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명절 문화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 문화가 없는 사람은 명절이 편안하기도 하고, 또 명절 문화가 없는데 명절 문화를 지내려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명절 문화가 그들에게 또 행복하고 또 좋은 기회를 갖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명절이 없는 그냥 공휴일처럼 지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즐거울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 이후에
가정들이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명절 이후에 또 그 좋은 소식들 또 반가운 만남들로 인해서 또 그 마음의 평안들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특별히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명절이 즐거운 명절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만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솔로몬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길에서 넘어짐이 7번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 문제가 제가 새롭게 한번 보였습니다. 왜 7번 넘어진다는 말을 이 솔로몬이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살펴보면 한 7번 정도 넘어졌던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요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의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단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7번 정도 큰 실패들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성공이란 뜻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목적하는 것을 처음부터 한 번도 어려움이나 또는 실패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많이 있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많습니다. 유치원 입학하는데도 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도 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저도 그 예전에 그 예람이를 초등학교를 서울교대에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추첨을 이렇게 하니까 예람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교대에 안 가고 그냥 주변의 학교를 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유치원도 경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경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도 또 경쟁을 하고 있고 대학은 뭐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고 이런 학생들의 그 학습 과정에서 실패를 우리나라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그 우리 사회가 뭐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였죠. 제가 그 이제 인터넷에 그 영상 하나를 보는데 그 이제 미역이 어디 미역이 좋은가를 살펴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저 남쪽에 과거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미역은 쇠고기 뼈를 우리는 것보다 더 오래 우려도 그 미역이 더 좋은 그런 미역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시집온 할머니가 섬인 줄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탈출을 할 길이 없어서 섬을 탈출하지 못하고 80년 넘게 살았노라고 그런 얘기 이렇게 봤는데요. 예전에는 모르고 결혼을 해도 그냥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이성들 간에 젊은이들이 교제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사랑의 실패,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격증이나 고시나 취업 등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공무원 시험들을 치르는데도 보면 이수, 삼수는 보통이고요. 여러 부분에서 취업을 위해서나 또는 자기 진로를 위해서 시험 치는 것들이 이 실패를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에도 실패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는데도 늘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도 예전보다도 실패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자고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점점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또 실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다고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세상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는데, 솔로몬은 그 큰 실패를 7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은 단지 숫자만의 7번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안에 두신 그런 7의 숫자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1차적으로 큰 실패를 7번 했더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르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실패는 값비싼 수업입니다. 그렇다고 배우기 위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 대학교에서 창업을 이렇게 위해서 가르치는데 실패는 성공을 위한 성장 과정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 쿠마라는 말인데 기초를 놓는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는 혼자였고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너로부터 열국을 일어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일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들과 섭리들 가운데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가문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어나라 이 말은 이 넘어짐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가 다시 일어나라, 선한 노력을 반복할 때에 착한 것이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다시 노력해야 할 때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 말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뜻과 동일한 뜻인데요. 반복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넘어지거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 고독에서 다시 일어나고, 애로움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감에서 일어나고, 쓸쓸함과 애로움에서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은 방에 갇히기 쉽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은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실패를 딛고 밖으로 나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해보자고 힘을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일어나라는 말은 전쟁에 참여되어질 때 준비나 전쟁 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한 말씀인데 일어나라.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들을 치를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 치열하면 전쟁이라고 그러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또 그 사업 현장에 애들 보면 전쟁이죠. 기업과 기업 간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또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을 첩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소중한 그 정보들이 넘어가면 그냥 기업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어남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콤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용어인데요. 그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을 메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갇혔던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를 향해서 새 생명 주신 살려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의 아들이 죽어서 사망의 길을 걷는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일으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가는 길에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후원하고 응원해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앞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그들을 돕겠다,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고 주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장담을 하고 그리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당당하게 막 애정을 표현했던 그가 그냥 모른다고 부인을 3번이나 하지요. 불행하게 그가 지지하고 결심했던 것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나는 질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노라까지 주님의 사랑을 다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해 주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제일 지지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싶습니다. 불행은 불행이라고 말할 때까지 불행이 아닙니다.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기회가 생길 것이고 또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또 일어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길에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지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지지할 것이고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선거가 있어서 후보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일들이 선거운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나를 지지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쉬움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나 혼자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열렬히 지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척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큰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응원을 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지지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고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이 없지만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구원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